안녕하십니까. 땅끝선교회 조기주 목사입니다. 오늘 또 반가운 마음으로 저와 함께 이제 본적과 관련해서 세 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는 것에 관하여 인식체계, 또 듣는 것에 관하여 인식체계, 보다의 인식체계와 듣다의 인식체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 특강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대하여서 라다라고 계속해서 발음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다가 보니까 라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라다가 아니라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라아. 그래서 지금까지 라다로 들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라아라고. 제가 이제 그 어무원을 기록에는 기록을 해두고 제 머릿속에 왜 라다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라아라고 하는 단어, 본적, 보다, 보시니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고, 또 이제 오늘은 시작하면서 이 라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인식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라고 했고, 또 이제 하와가 본적, 그 나무를 본적이라고 했고, 이와 같이 이제 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이제 보면 용례를 보면 보다라고 하는 단순한 보는 행위,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 그것들이 말씀대로 되어서 그것이 좋았다,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단순히 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see라고 하는 깨닫다, 알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성경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단순히 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104번 정도가 이제 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다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면,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8배가 그리고 10배 가까이 되는 879회가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 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보시면서 곧 알게 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보시면서 아시면서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보시는 것 그 자체, 그것을 통해서 저것이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에덴 동산 이전에 보는 것과 그리고 인식하는, 알게 되는 인식체계, 그 체계 사이에는 하나님과 동일했습니다. 보면서 알게 됐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특강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실체를 보게 되었고, 그 실체가 주변의 여러 환경과 더불어서 environment와 더불어서 몇 개 있는 관계성, 그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조화롭거나 또 얼마나 균형을 이루었거나 하모니를 이루는 건가, 그것이 이제 좋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서 저게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체, 실체 자체가 오늘 내가 보고 있는 바로 그 현 시점, 그것의 실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떠해야 되는 것, 어떠하게 될 것이라는 것, 거기에 대한 예측, 그 모든 것들까지라도 다 안다라고 하는, 깨닫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혼자인 것, 그 실체가 좋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혼자이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자연 환경,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그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좋지 않음을 하나님은 알게 되셨고, 뿐만 아니라 이 아담이 계속해서 혼자이어야 하는 should be alone, 혼자이어야만 하는 그 상황,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서 그것을 하나님 깨닫다, 아신다. 하나님께는 뭐 깨닫다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역시 아담도 하나님이 모아오시는 동물들, 그 동물들을 보면서 그 동물의 실체, 그리고 그 동물이 갖는 주변과의 어떤 조화 상태, 균형 상태, 그리고 그 동물이 어떠함을 예측하여 알게 되므로 그를 그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됐다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하와가 그 실체가 어떠한지, 그리고 나와의 조화,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돕는 자로서의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하는 자로서의 하나됨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들을 함께 깨닫고 알게 되었다. 이게 에덴 동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사람들의 인식체계, 보는 것 자체가 100% 그대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인식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새겨지고, 그래서 그 존재성을 규정하게 되어지는, 거기에는 어떤 것과, 보는 것과 내가 인식하는 것 사이에 어떤 격차나 변질이나 어떤 변이가 전혀 없이 보는 것 자체로 그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말미암은 이 인식 체계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특강으로 말하고 있고, 그 이전도 말하고 있지만, 인류의 최초의 범죄의 그 원초, 단초가 되었던 것은 이 보는 체계로 인하여 가지게 된 나의 명제, 그러니까 이 명제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한 규명, 이것이 결국 어떤 변화, 변질을 통해서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보는 것으로 인한 인식 체계. 그래서 그 나무, 오늘 하와가 그 나무를 본 적어도 하와가 뱀과 대화를 나누기 이전에 그 나무, 그리고 그 나무를 보아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나무는 나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조화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함께 내 안에 이제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며, 동산 중앙에 있으며, 먹으면 죽는 나무이며,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입니다. 정상적인 내 마음에 그 명제가 있습니다. 그 나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생겨지게 되었습니까? 문제는 다름 아니라 뱀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명제가 비뚤어지고 변형되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듣는 것이죠. 듣다의 체계, 들음으로 들은 것으로 인하여서 듣게 되어져 가지게 된 정보가 내 안에서, 마음 안에서 변형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은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마음이 있죠.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유치원생들도 엄마 내가 마음이 아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거듭하게 되면 우린 당연히 한국 사람 또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슴을 치면서 마음이 여기 있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마음이 복잡하고 또는 내 마음에 상함이 있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두들깁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한스럽다 이렇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서요 유학을 하면서 존이라는 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미 듣고 알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진짜 그런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존에게 야 마음이 어디 있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친구는 뭐 주저함이 일체도 없이 한순간에 뭐 기다림도 없이 마음은 당연히 여기 있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미 이제 제가 질문하는 여러 상황들을 미리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서구인이니까 웨스턴 서구인이니까 당연히 그들은 마인드를 여기 마음을 여기라고 그렇게 표시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동양 사람들은 마음을 어떤 면에서 이해를 하냐면 feeling, heart, heart라고 이야기를 하죠. heart, feeling.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그래 감정적인 요소, 내가 느끼는 것, 아픔, 고통, 기쁨,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요소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마음 그러면은 이 heart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서구인들을 만나서 서구인들에게 마음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하트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마음을 하트라고 두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한 알고 싶어하는 참 신기하다라고 말하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동양 철학을 배우기도 하고 동양의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기도 하고 도에 대하여서 알아보려고도 하고 마음의 수양에 대한 부분들을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서구인들이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마인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인드는 곧 생각하다, thinking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면 생각하고 고려하고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여러 가지 따져보고 앞뒤를 재어보고 그리고 정리를 해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마음의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근거를 정확하게 될 수는 없지만 오래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의 언어 부족, 아프리카에 많은 부족들이 있는 중에 어느 한 부족, 거기 가서 Where is your mind? 네 마음이 어디 있냐?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그 부족은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 손을 갖다 대면서 내 마음이 여기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디일 거라고 생각해 보십니까? 물론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거기는 모두가 전부 이 엉덩이도 또 특정 부위를 이렇게 대면서 내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거기 있냐? 근데 인간의 쾌락, 쾌감, 그 쾌감이라고 하는 성감대가 이 엉덩이에 있는 부위, 그 부위를 이렇게 만지는 거죠. 그 인간의 쾌감, 쾌락, 그 감각 자체를 마음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의 폭을 좀 넓히면서 그러면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그 마음을 형체로 우리를 갈라서 이렇게 나눠서 몸의 부위를 전부 해체시켜서 마음, 심장은 여기에 있고 뭐 간은 여기에 있고 대장은 여기 있고 위는 여기 있고 다 있는데 마음 찾아보려고 그러면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반드시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개념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개념적 존재,
추상적인 모든 것들을 함께 담고 거기에서 느끼고 감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feeling과 thinking, 이 모든 것들 자체가 마음의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에 mind라고 적혀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고요. 그 heart라고 적혀 있는 것을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겠죠. 여기서 왜 마인드를 생각으로 이야기만 하는 거지? 그게 마음인데, 그렇게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인드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그대로 담은 인식체계가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보고 그것을 내 마음에 그 나무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보는 것이 인식의 체계로 굳건히 그렇게 인식체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듣는 것 또한 들어서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듣는 대로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명제화되어서 내 마음에 규칙이 되고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다 먹되 임의로 먹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아담이 들었을 때 그것은 어떤 생각의 작용을 통해서 고민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 물어보거나 해서 그래 맞아, 그것은 내 원리로 맞다 하고 명제화를 딱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리는 대로 명제화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인식체계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인류의 인식체계 자체는 보는 것, 듣는 것조차도 그게 어떤 다른 요소들이 없이 그대로를 마음에 새기는 것,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식체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변질이 오게 된 겁니다. 왜 변질이 오느냐면 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인간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람이 무엇을 가지게 된다고요? 이성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가졌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성을 창조 때에 우리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이성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생겨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과 이성을 대비해 놓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이성을 담아서 이미 이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는 것과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것, 인식체계가 함께 이성의 인식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식체계에 들어와서 생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질문, 뱀은 바로 이 인식체계를 무너뜨리고 변질시키기 위해서 뱀은 하와에게 접근하여 처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받게 되면서 가지게 되어지는 사람의 생각과 고려, 이제는 뭐라고요? 명제가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제 자체를 생각이 그것을 규정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질문을 통해서, 듣는 질문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질문이 어떠한지는 이미 앞에서 이제 우리 죄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다 공부했습니다. 그 질문,
그 질문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그 질문을 듣게 될 때에, 말하여 듣게 될 때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도록 하는,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젊은이들을,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항상 질문을 잘 하라, 질문을 바르게 하라. 젊은이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따먹을 수 있도록 만드시고, 만들지 않았으면 될 텐데 만드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그걸 따먹을 거라는 걸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바꾸어라. 어떻게 질문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죠. 뭘 알아야 됩니까? 창조의 순서를 따져서 보면 사람이 먼저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선악과가 있는, 중앙에 있는 그 동산에 아담을 만드셔서 거기 두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있는 그것에 대하여서 그것은 먹지 못할 나무다라고 하는 규정,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 자체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규정을 지키는 존재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내가 남의 집에 가면서 친구 집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방에 좋은 무언가가, 도자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만지면 안 돼, 만지지 마. 그러면 왜 이걸 여기다 갖다 놔서 나로 하여금 귀찮게 만지지 못하게 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친구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오기 전에 이미 거기는, 도자기는 그 자리에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 중심으로 세계를 보고자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사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듣는 것으로 질문을 받게 되면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다가 보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는 것이야. 제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청년회 회장으로 있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젊은 친구가 와서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사관학교 학생인데 차비가 없다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제가 의심을 했습니다. 의심을 했는데요. 근데 그 친구의 말이 얼마나 교묘한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던 돈, 그것도 청년회 회비를 받아 놓았던 건데 그걸 다 줘버린 적이 있습니다. 떠나고 나서야 아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듣는 이야기, 듣는 질문, 그 질문에 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질문이 왔을 때에 그 질문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제를 가지고 그 질문을 검토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은 속이는 자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 예수님에 대한 질문, 믿음에 대한 질문, 교회에 대한 질문, 많은 질문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배도하고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중요한 것은 듣는데 질문을 함으로 하와는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작동된 겁니다. 생각이 작동되어져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그 대답에 이미 거기에 꼬임이
이 꼬임을 받아 거기에 깨어져 질문에 답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의구심과 그리고 자기의 대답이 자기의 생각의 결실물들이 그 대답 속에 있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생각, 그 생각의 결과물로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지? 왜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지? 어쨌건 여러분, 듣는 체계를 통해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명제 또는 아직 내가 모르는 사실들에 대해서 뭔가를 보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본질을 내가 파악하여서 내가 갖는 그 명제, 그 인지의 결과물로 명제, 그 명제를 내가 가지기 전에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내가 명제를 가지게 될 때는 내가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는 눈을 내가 스스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입관이라고 그러나요? 선입관. 제게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국 유학을 다녀와서 한국에서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시절입니다. 강의를 하고 있을 때에 저희 은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조 박사, 교수 우리 서울신대 자리에 내 후임 또는 신약 파트에 교수의 자리가 나려면 10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조 박사가 10년 동안 강사하면서 기다릴 수 있겠냐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사께 아닙니다. 저는 뭐 본래 자리가 목회하는 자리니까 목회하는 자리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후학들을 가르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강사로 있고 또 후에는 겸임 교수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겸임 교수를 쭉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강의하면서 기다리다가 서울 성북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에 바로 인식, 듣는 것을 통한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각 부서별로 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남전도에 찾아가서 쭉 남전도에 인사를 하고 또 여전도에 찾아가서 이제 여전도에 인사를 쭉 하고 이게 성가대에 가서 또 성가대에 인사를 쭉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들을 만나서 인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청년들을 만나서 인사하는 시간에 제가 이제 있으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현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조기주는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조기주, 그 조기주는 누굽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어색해했죠. 어떨 때는 했죠?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조기주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거기에 담당하는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이 제게 가르침을 받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은 학교에서 이제 저에 대한 기억이 있고 저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준비하는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저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조기주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채 면식이 없는 채로 조기주가 누구인지 그들이 다 들어서 자기의 마음속에 이렇게 명제가 생겼습니다. 조기주라고 하는. 조기주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목사님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제 이런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왜 그런 반응을 일으켰느냐 하면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거예요. 기대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의제 담임 목사님이 오면 이렇게도 하실 분이고 저렇게도 하실 분이고 이게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 청년회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제동을 좀 걸었습니다. 그리고요, 나 조기주, 그들이 그려놓은 조기주가 아닌 나 조기주와 그들이 그려놓은 조기주가 이렇게 바뀌어져서 그들이 나를 보고 나를 경험하면서 인터랙션을 가지면서 그들이 가지게 되는 본래의 조기주의 모습으로 인식이 바뀌어지는데 상당한 기간들이 걸렸습니다. 제게는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듣는 것으로 듣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체계, 이게 이제 사실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인식 체계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으로 받아서 들어서 그대로 오케이. 왜? 그것은 말하는 사람도 본질을 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본질을 들어서 그대로 명제화하는 사람, 그보다는 훨씬 더 에덴 동산에서는 보고 그리고 그 본 것을 마음으로 새겨서 인식하고 들어서 듣는 것은 마음으로 당연히 지키는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는 것이 우선되거나 듣는 것이 우선되거나 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먼저 상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 인식 체계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하와의 문제로 성경의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하와는 이미 그 나무에 대한 바른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함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작용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속았구나.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구나. 하나님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하나님은 그동안 저것을 먹지 말라고 했구나. 저거 먹으면은 내가 선악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그래 놓고 보면 그 나무의 본질 자체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 나무는 한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로 이미 내 마음 안에 그 나무의 명제, 그 나무에 대한 명제가 바뀌어 변형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것들은 성도들의 카드라, 뭐뭐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들은 것에 의해서 성도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요. 교회 지도자와 그리고 성도들 간의 균열이 일어나고요. 또 목회자와 또 부목사들과 또는 성도들 사이에서 또 문제가 생겨지고 그러는 모습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이나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건 뭐냐면,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 라고 해서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그 명제, 그래서 달라져 있는 자기만의 그것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그 선입관, 그것을 바르게 돌려놓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가지게 된 제 좌우명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내게 하려고 할 때에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 그분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진실, 본질, 정말로 참된 그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미리 뺏지 마십시오.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분에게 직접 들어서 그분이 어떠한가를 내가 가지는 그분에 대한 이해를 미리 말로, 정보로 내 안에 선입관을 가지게 해서 그를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신뢰가 파괴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뢰 이야기인데요. 들음으로써 신뢰가 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과 또 성도들에게 신뢰에 대한 이야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었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목사님을 상당히 좋아했는데요. 목사님이 신뢰했는데요. 신뢰가 깨어졌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과 똑같은 말로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신뢰를 못하게 되었다. 신뢰가 깨졌다. 신뢰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신뢰는 신뢰받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신뢰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이게 제 좌우명입니다. 아무리 그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면 그 사람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조금 의구심이 있고 무언가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난 당신을 신뢰해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신뢰 못할 부분들이 용인되고 용납돼서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않거나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거나 신뢰할 만하거나 한 사람, 이미 그렇게 본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만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않거나 내 몫이지 상대방의 몫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거나 그냥 신뢰받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신뢰하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미래의 어떤 것도 전적으로 책임은 그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무너졌을 때 전적으로 핑계를 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책임 전가를 해버리는 모습, 이건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신뢰,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선입관, 이게 전부 뭐냐면 대부분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실체를 알고 주변의 조화를 알고 그리고 그것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여 알게 되어지는 인식의 체계가 사단의 질문 그리고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서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명제가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러분, 그 나무를 본 적 뭐뭐인지라, 나무인지라 라고 하는 나무는 똑같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인식되어진 나무는 그 나무는 나무의 본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안 되는 나무, 먹으면 죽는 나무. 그런데 인지라의 나무, 한 나무인지라 한 나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본질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던 그
그것이 그대로 투영되어져서 그 나무의 본질로 실체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하와에게는 더 이상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선악과는 없습니다. 그는 평생 그 나무를 이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로 보게 됩니다. 이게 인식의 체계이고 이것이 타락한 이성을 가진, 본래의 이성이 아닌 타락한 이성을 가진 인간들의 인식하는 체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원죄로부터 비롯된 감당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죄, 참으로 추악한 죄입니다. 그것을 본질로 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실체로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내 명제로 삼아서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을 규정하고 선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죄입니다. 인류의 원죄는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나님 됨으로 선악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원죄의 인간의 결실물입니다. 그럼 내 마음속의 인식체계, 이것이 바르게 회복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하는 것에 질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또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보고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그리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것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나라 에덴의 원리와 그리고 에덴의 가치와 에덴의 그와 같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사람의 사람됨, 그 자체는 여전히 이 세상에 지금 그대로 존재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나라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세속으로 보고 규정하고 거기에서 선악을 규정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직한 것을 보면서 그것이 진짜라고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킹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여러분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의롭고 이 세상에서 종교적이고 이 세상에서 신앙심이 깊고 라고 하는 것으로 해답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세계, 그것을 바로 보는 눈, 봄으로써 알게 되어지는,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세계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의 인식체계, 그리고 듣는 것의 인식체계, 변질됨으로 더 이상 볼 수 없는 세계, 그 세계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이 세상에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교회이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리고 그 백성들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